예, 뒤에 문을 절반만 이렇게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 온 세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피택자 교육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육을 통하여서 피택자로서 가질 마음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15과 그리고 16과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체크 이미 한 분들만 좀 부를 테니까 그 외에 아직 체크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존칭 빼고 존칭 생략하고 부르겠습니다. 이관택, 유준수, 김민영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최낙조, 남민관, 오흥영, 김정래, 유부연, 김지연, 조은희, 김수연, 이선희, 황은옥, 김선경, 이영, 박희경, 김주은. 네. 그리고 제가 뭐 안 부른 분이 네. 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15과 16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과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교. 지금 계속 역할론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항존직분자로서 이 여러 가지 교회 내 파트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항존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와 그리고 친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지고 있는 책의 113페이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교,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계속 선교와 전도를 지금 우리가 혼용해서 쓸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쓰는 방식은 선교는 어디를 선교하는 겁니까? 해외를 선교하는 거고 전도는 국내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어휘를 보면은 선교나 전도나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국내의 그 구분을 나누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국내를 우리 주변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나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던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 그리고 선교라는 그 말을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중에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묻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카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에 의한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좀 더 익숙한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고 하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그리고 증언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의 본질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실존 의미는 선교를 위한 것이 곧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가치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는,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를 반드시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오래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도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그때도 먼저 제주도로 또 선교사를 보내고, 이제 제주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로 이제 정서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편입된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중국의 산동반도로 선교사를 보내고, 나아가서 이제 하와이 쪽으로, 멕시코 쪽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해방 전에 선교사를 보낸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화율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선교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예,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은 올바른 전도 선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선교 혹은 전도는 교역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전도 안 한다라고 그렇게 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지만,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목사가 전도를 제일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종종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사회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화요일부터 출근을 하면은 주변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주변이 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라서 적어도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놀이터에서 이제 저희 애들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가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보통 놀이터에서 아빠들은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서 이렇게 말 걸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주한이 아빠가 왜 갑자기 말 시키지? 라고 이렇게 막 움찔하고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다들 막 제가 다가가면은 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다들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셔서, 그래서 사실 교역자가 된 이후로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반은 농담이었고, 사실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직장에 나가면은 요즘에는 더더욱 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 뭐 당신도 교회 나랑 같이 다녀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라도 꺼내면은, 그러면 그 즉시 이 사람 뭐야?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한 안 좋은, 사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저는 적어도 지금 저 사람이, 저 김 씨가, 저 이 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정도의, 적어도의 티는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기본적으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들키면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잘못 사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죠.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저 사람 목사더라라고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부끄러워지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 무슨 팀장님은 우리 누구 대리 누구 과장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야 그래도 뭐 저 무슨 뭐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처럼 그러지 않고 뭐 이상한 뭐 이단처럼 그러지 않고 그래도 반듯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정도는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어른들만 보더라도 전도를 은사의 하나로 분류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 때 권사님들 보면은 뭐 한 해에 뭐 몇십 명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계셨죠. 지금도 계시지요. 그런데 뭐 물론 그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 잘 이렇게 끌어오고 그리고 잘 섬기고 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런 분들하고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대결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지요. 그러나 내 주위에 단 한 사람에게 단 한두 사람에게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도 우리가 외로움의 시대 그런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참 좋아지더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인의 자격. 전도자 자신이 먼저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비유를 하자면은 세일즈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일즈하는 건데 여러분도 영업을 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내 사업에 내가 파는 물건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 누구도 내 물건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내가 100% 확신을 차고 그리고 이 물건의 장점을 우수함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사줄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내가 이게 좀 괜찮고 뭐 그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 뭐 전도를 제가 이제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은 사실 지금까지 말한 전도 선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 그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남 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해라? 거의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설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말씀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뒤에가 좀 잘렸는데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115페이지 두 번째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그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일목요연한 이해가 정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그 선교단체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선교단체에서 그런 기본적인 툴을 배우죠. 뭐 어떤 뭐 사형리라든가 뭐 생명에 이르는 달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 플러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넓은 인식.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내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는 영암교회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고, 또한 그리고 영암교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넓은 그런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기에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암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제가 조금 머뭇머뭇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양심껏 고백하는데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럴 만한 교회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 아니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해 나갈 만한 그러한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가 좀 헷갈릴 때는 서우진 목사의 말을 믿고 저희 교회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특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이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파트부터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넓은 인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멀리 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직장이 뭐 경기도권인데 그런데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을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귀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그분께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를, 좋은 목사님을 소개시켜 준다든가, 아니면은 목사님, 제 직장 동료가 뭐 어디 뭐 포천에 파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쪽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 교회 굉장히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또는 제 아내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보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면은, 그러면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 더 좋은 그런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셨으면은 그쪽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셔도 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왜 그분이 떠나셨는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은 우리가 듣고 수정을 교정을 해야겠지만 말이죠. 네 번째,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제에는 빠졌지만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해외 선교의 그 길 또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과 친교를 위한 역할과 책임 가겠습니다. 시작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18페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가장 가슴이 아픈 이야기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18페이지 맨 첫 번째 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은 애한테 가장 화가 날 때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형제 자매끼리 남매끼리 서로 싸울 때, 누가 한 명을, 둘이 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싸우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누가 한 명을 일방적으로 괴롭힐 때, 그때 저는 속에서 막 열불이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프신 순간은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뭐 그런 것도 가슴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그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엄밀하게 말하면 싸웠다기보다는 가인이 일방적으로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관계의 파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그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이 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교 얘기를 할 때 사실 분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하는 관계의 파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나는 영암교회에서, 적어도 영암교회에서 나는 관계 어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없으시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아무런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모두가 잘해주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인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항존직으로 피택이 되실 정도면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활동한다는 게 사람 만나고 같이 일하고 그런다는 건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와도 관계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성인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관계 파괴의 주범이시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는데, 뭐 그러지 않으시다니 여러분 모두가 지금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무시되는 것.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주적이며 하나인 공교회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에 부가적으로 따라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교회의 다움을 규정하는 고백입니다. 즉, 교회라면 마땅히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재에도 나왔지만 거룩하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교회다움을 갖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지요. 교회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공동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 합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활동하고 협력하여 함께 경험하는 모든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적인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유무상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예요, 사실상.
웃으시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국가의 모든 소유를 국유화하고 다 인민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재정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다 분배하는 그 안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예가 되죠. 우리가 알지만 공산주의도 결국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실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 공산주의와 같은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괴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삶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시 그것이 계속 가지는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유무상통의 질서가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이 경제 구조가 계속 이어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제 가운데에 우리도 이와 같은 모델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지원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120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코이노니아의 가장 좋은 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졌기에 바울은 새로 설립된 성장한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도록 계획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튀어나와서 안디옥과 또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아가야 이쪽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선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생겼는데 바울이 뭘 했냐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대부분의 교회를 이제 개척했던 바울이 뭘 했냐면은 교회마다 자기가 순회하면서 돈을 걷었어요. 우리가 연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런 교회 서신서가 남아있는 많은 그런 서신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내용을 내가 걷어가겠다.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내가 그걸 찾아갈 테니까 그거 좀 돈 모으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본 교회가 있고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원교회가 있고. 그런데 원래는 원교회에서 선교한 교회를 도와야 되잖아요. 지금 거꾸로 선교에서 개척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교회는 조금 적게 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넘치도록 이렇게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거를 싹 다 거두어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거를 전달해주고 이제 바울은 잡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물질의 그 공유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진실이 나오는데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표정으로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제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다려라. 사람들 다 왔을 때까지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말아라. 이것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막 1,000명씩 몇백 명씩 모이기 때문에 그 빵을 그렇게 크게 못 만들고 막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성찬이 진짜 한 끼 식사였거든요. 예. 모여가지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이제 먹는 그 행위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정확한 그런 시간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쯤에 아니면 정오쯤에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합시다라고 그러면은 12시에 모이기로 했으면은 11시쯤 오는 사람이 있고 1시쯤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먹을 거다 하면서 배고프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1시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게 좀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은 기다려라.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형제를 위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몸과 떡을 나누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배고프더라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 대개의 경우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은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늦게 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실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전 3개를 말씀드리는데 교제랑은 조금 이제 교제 내용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친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교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후에 그 다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밥도 사줄 수 있고 물질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성령 충만함이 사그라들게 되면은 그 인간적인 호의도 같이 그거 금세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내 본전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성도들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바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바로 내 옆에 있는 권사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주적 교회와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초월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영암교회뿐만 아니라 타교회의 교인들과도 개인적으로 뭐 친한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 행사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돼요. 뭐 노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교제를 이제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되고 교제가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우주적 교회와의 교제는 사실 이제 시공간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성도들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교제권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교제의 의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항존직의 사명 플러스 생각할 거리. 122페이지.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항존직들의 가장 큰 사명은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존직들은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한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존직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먼저 주의를 기울여 청종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고 좀 더 이제 생각을 할 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툼이 전혀 없어야 할까요? 또 교회 성도는 무조건 일치해야 할까요?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항존직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툼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저는 당연히 다툼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좀 고민했으면 하는 게, 그 다툼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사려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대개의 경우 양방향 과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쌍방 과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정말로 한쪽이 크게 잘못을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한국교회 안에서 워낙에 다툼이 많아왔기 때문에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엄밀하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다툼은 교회 내에 있어서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다툼을 행하는 주체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건강한 다툼도 의미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조건 다투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성경에서도 되게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이제 다퉜고요. 그리고 교회 다윗도 다퉜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울도 겁나게 다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 싸울 때에 다윗이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평화주의로 갔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이 나왔을까요? 조심스럽지만 다윗이 싸우는 주체는, 적어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예로 든다고 한다면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나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애들이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가서 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는데, 그 얘기를 애들한테 돌로 이렇게 여기 맞은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머리를 자른 얘기를 애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선 그렇게 했어요. 안 봐줬어요.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할 때에 다윗이 가만히 참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 저 골리앗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물러갔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불의함에 대하여서 싸우고 그 싸움이 다툼을 다소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교회 안에서는 지혜롭게 지혜롭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롭게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이를테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친다거나 분을 내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지혜롭지 않은 쪽에 속하겠지요. 따로 찾아가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것을 서로 같이 의논하고 그렇군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전혀 없어야 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툼이 없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툼을 무조건 찍어 내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그 뚜껑을 열어서 좀 개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런 다툼의 상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다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항존직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견뎌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 불편해. 나 저 사람 안 만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끝난 줄 알죠? 더 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내가 정말 불편한데 만나가지고 그래도 얘기하면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좋은 그런 해결책이 발견이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될 일이고 대개의 경우는 서로 면대면으로 면을 구기는 거죠. 면을 구기고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의 그 다툼이 생겨났을 때에 그렇게 건강하게 그거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는 무조건 일치해야 하는가? 일치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생각이 같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에 일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일치가 폭력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생각이 나랑 달라? 순종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 당신의 생각은 나랑 다르구나. 나랑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많은 모든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다 찍어 누르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될 일들도 있죠. 하지만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항존직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다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툼의 중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잘잘못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느낀 어려움, 감정을 바울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다툰 사람인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마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바울의 콤비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잖아요.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안디옥 교회의 양대 산맥이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런데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얘를 받아들이자 말자 이렇게 물러 터졌냐, 너 이렇게 정이 없냐, 생각이 없냐, 뭐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도 엄청 싸웠어요. 크게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두 사람이 대판 싸웠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누구랑 싸웠다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랑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도 가장 사도 중에 제1, 2순위를 다투는 그 베드로와 바울이 거기에서 대판 싸웠다고 한다니, 그것도 다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아마도 이제 좀 자기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서 이렇게 후기에 쓴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합하라.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뭡니까? 하기 되게 힘들 거다. 못할 것 같으면은, 정 못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의 양심과 그리고 너의 착한 마음이 그것을 허락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이제 40살이 넘으면서, 뭐 여러분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40살이 넘으면서 그냥 스스로 약간 깨닫게 된 그런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해요. 40살 넘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5살이지만 남자 기준으로 35살, 여자 기준으로 40 넘어가면은 사람 안 변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아주 잘하면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관계를 위해서 애써야겠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포인트에 유독 시간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앞에 나온 모든 얘기보다 이 모든 얘기를 한 방에 날려보내는 것이 우리 간의 싸움이거든요. 다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이런 다툼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부디 면을 구기시고 만남을 가지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되 너무 내려놓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집사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처받았고 기분이 나빴고 짜증이 났다. 물론 이거를 이제 잘 정제해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막 화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집사님의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나에게는 이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나에겐 이런 상처가 됐다. 난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집사님. 하지만 집사님이 말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요즘에 뭐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 모든 얘기가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그 다툼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참된 화평의 사도로, 무조건 참지 마시고 지혜로운 화평의 사도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교 전도에 대해서 또 친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내가 믿는 것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에는 더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변화되어 용기를 얻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울러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참으로 연약한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이, 행동이 나에게 지속적인 아픔이 되어 나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에게도 내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만나며 서로 대화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항존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1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입니까? 죄송합니다. 14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